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보니까 좀 힘이 없어.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떠신 것 같아요?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정의롭게 됐지요. 그렇지만 세상을 한번 좀 더 관찰해 보세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물론 여러 각도에서 정의 볼 수 있어요. 윤리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학, 정치, 신학적으로도 정의라는 것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적으로만 한번 봐보세요. 언어적으로. 바를 정자에 오를 의.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거. 그리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정의로운 사회죠. 그럼 한번 세상을 보시라고요. 정직한 자가 잘 되는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가 득세하는가? 여러분들 보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것들이 많죠. 영어로 정의를 justice라고 하잖아요. justice. 근데 이 첫 번째 의미가 정의인데 그 다음 의미들이 있어요. justice는 사법, 또 재판, 또 심지어는 판사까지도 justice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의를 가장 잘 실현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법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결하는 자가 판사고, 그래서 저스티스를 정의와 사법과 재판관과 재판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의가 가장 잘 실천돼야 될 이곳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정의가 실현되는가? 여러분들도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한 사람이 버스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봐보세요. 그 버스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억을 횡령한 사람들 가끔 등장하죠. 비교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법의 심판은 준엄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그리고 그렇게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살지만은 조금 있다 보면은 사면이 되고 가석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재벌가에서 그렇게 횡령사건으로 형을 받고 끝까지 형을 다 채우고 나온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 그럴 사람도 있을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재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이게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래서 같은 단어, justice, 정의와 재판을 같이 사용하지만 그곳에서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정의롭지가 않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몹시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편 73편 이 저자인 아삽인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데 이게 말이죠,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 불의한 자들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의 삶을 사냐고. 그래서 이절 보세요. 이런 현상을 놓고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넘어졌다, 미끄러졌다,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막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삽이 생각하는 정의는 뭔가? 1절 보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얼굴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상대방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얼굴 하나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정결하게 지키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하면서 코람되어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말이죠, 이런 사람이 형통해야 된다는 게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세상을 보니까 3절 그렇지 않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 3절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을 히브리어로 살롬 르사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롬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살롬은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집에 살죠. 요즘 속으로 말하면 좋은 차 타고 명품 사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부족함 없이 풍성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샬롬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샬롬. 네. 그런데 아삽이 세상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고 정의로운 분이면 이 샬롬의 몫은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샬롬의 몫은 의인의 것이 돼야 되죠. 근데 악인들의 몫인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이 샬롬을 누립니까? 7절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너무나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그렇게 잘 되는데 4절 5절 봐보세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사는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형통하니까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아주 악하게 말합니다. 높은 데서 말하고. 높은 데서 말한다는 게 뭐예요? 네, 거만하다는 거죠. 거만. 그리고 9절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 봐라! 하나님 안 믿잖아. 하나님. 그래도 잘 되잖아.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전능한 하나님 너희들은 뭐냐? 나는 이렇게 잘 되는데 너희들의 꼬라지는 뭐냐?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그런데도 12절 보세요. 여전히 악인들은 편안하고 재물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들 봐보세요. 13절 14절 마음까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을 당한처럼 그 인생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그 하루하루가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삽은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면 살롬이 의인들의 몫이 돼야지 어떻게 악인의 몫이 되냐고.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고 손을 무지하게 하는 거, 이게 헛거 아닌가? 헛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세상에 대해서 허무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삽이 도대체 어찌해야 될까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고 점점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허무가 느껴지고 도대체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삽이 정말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잘한 게 뭔지 아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물은 거예요. 묻고 또 물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이된 일입니까? 묻고 또 물은 거예요. 묻고 물어서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오잖아요. 성전을 나올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막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주권자에 대한 의구심, 믿음이 막 흔들흔들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죠. 나올 때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막 하나님에 대한 한탄.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한탄. 근데 나올 때는 찬양.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삽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기도할 때 악인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악인들이 막 추평낙엽처럼 막 인생이 멸망했냐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반대로 의인들이 막 악인들처럼 막 형통한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하고 의인들의 삶은 힘들고 자기 상황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아삽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이것은 아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조리한 세상을 놓고 또 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어서 바로 하박국도 세상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어떻게 도대체 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의 주권자라면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의인들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잖아요. 계속 물어요. 그리고 아삽처럼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한탄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우리 인간은요, 어떤 건 보면서도 몰라요.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대단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상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내 형편이 그대로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삽처럼 하박국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아삽이 변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 시각이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동안 아삽의 인생의 좌표는
이 땅에 찍혀 있었어요. 이 땅에. 이 땅만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땅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정의롭지 않죠, 당연히. 때로는 불의하고 거짓인데 그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주관대로 세상의 정의를 막 굽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좌표를 저 영원한 세상까지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라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아삽의 인생의 좌표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넓어진 거예요. 하늘까지 넓어지니까 악인들의 결말이 보인 거예요. 악인들의 결말. 여러분들, 영원한 세상에서 악인들의 결말이 뭡니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인들의 결말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심판. 정의란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행한 대로 신실하게 갚아준다. 내가 뭔가 행했어요. 그러면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갚아준다. 그것이 히브리어 언어 체다카예요. 그게 우리말로 정의고. 하나님은 때로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걸 보류하십니다. 왜 보류한 줄 아세요? 왜 보류하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보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러나 악인들이 수명이 다하고 영원한 세상에 오면은 보류됐던 정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좌표를 이 땅에만 두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에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삽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이 땅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받을 몫이 뭔지, 그 몫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윤리학에서 정의는 자기의 몫을 받는 걸 의미해요. 윤리학에서 정의는 자기의 몫을 정당하게 받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몫이 10이면 10만큼 받는 거, 20이면 20만큼 받는 거, 이게 정의인 거예요. 근데 내 몫이 20인데 10만큼밖에 못 받아요. 주지를 않아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불이죠, 불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노동력 착취고. 그런데 내 몫이 20인데 30을 줘요. 10만큼 더 줘요. 그럼 10만큼 더 주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할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성도는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기준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영벌, 지옥의 인생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한 거 없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 특권을 무엇 때문에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근거는 상대방에게 있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베푼다. 그런 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율리학에서는 각자 받은 몫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몫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 땅의 성도가 받는 몫이 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받는 몫이 뭘 것 같아요, 과연? 뭘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받는 몫인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그것을 깨닫고 26절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몫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몫은 뭐예요? 재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거 아닙니까? 재물로. 그게 그의 몫이에요. 내 힘과 지위를 이용을 해서 내 자식을 좀 더 좋은 곳에 올리는 것, 이게 그들이 받는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벌었던 재물로 배불렀던 그것들 다시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주는가, 이게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은 몫이 이 땅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가잖아요. 그럼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이 받을 몫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몫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받은 하나님 백성의 또 다른 몫인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것을 깨닫고 28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삽은 한 번 더 고백하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스리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이제 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에게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이 땅에서 악인들이 샬롬을 누린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나의 형편은 나날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고, 그럼 아삽처럼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어디 된 일이냐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호사 아닌가. 아삽처럼 그런 생각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셔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몫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박국처럼 세상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없고. 근데 악인들은 차고 넘치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